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하는데 인생의 도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인생의 도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부들의 수고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옮겨주는 트럭 드라이버들의 그런 수고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가공하는 것, 또 재배하는 것, 운송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또 아프면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도움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전능자의 공급하시는 힘과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내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지혜의 첫 번째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내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몸도 많이 아프고 또 많이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많은 환경들이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님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섬길 또 사랑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걷고자 하지만 걷지 못한 사람들, 먹고자 하지만 먹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있어요. 누가 이 아침을 예비해 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어요. 덥다고 너무 많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과일도 익지 않아요.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열매가 늦어가는데 이번에 더우면서 많이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동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과 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절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자로 그렇게 모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내 피곤한 것도 있어요.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계산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예배자로 지금 성전에 예배자로 교회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떠날 때가 있고 또 지키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떠나 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이 땅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놔두고 삶의 터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여정을 갔다 올까라고 생각하고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지켜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조상적부터 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밟고 있으면서 이 모든 산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요. 가까이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하늘은 여전히 광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땅, 이 땅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을 때 그 하늘, 광대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밟고 있는 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은 묻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다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왕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물도 믿을 수가 없고요. 사람도.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왕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생명이죠. 그의 호흡은 생명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코 잡고 5분만 있으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많은 것 같아도 그 호흡 걷어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왕도 어느 누구도.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이 어려울 때 호흡기를 끼잖아요. 그 호흡기도 그것도 잠시예요.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 코에 달고 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지금 가는 길,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나의 인생의 길을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운전하러 가면서도 잠시 너무 그냥 급하게 벨트만 매고 막 출발하지 말고 잠시 오늘 이 가는 여정을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안전을 의탁해야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다시 이 여정을 집을 나서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한다.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파수꾼들도 이 졸음과 잠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민족을 지켜주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대조적인 절대자의 그런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 뜨고 24시간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48시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한계를 바꾸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안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니신 주님은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24시간 365일 그렇게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확신은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 오늘 안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하늘들을 만들겠어요? 누가 이 땅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에서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아예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신데도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다른 일들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그 주님께서 내 오른편의 그늘, 요즘 더울 때 낮에도 걸어달라면 손이라도 가리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덥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가장 뜨거울 때 해가 넘어가면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1대1의 그런 보호자가 되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이신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지키시는 이, 그리고 내 우편에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시나니, 요즘도 날씨가 오후 4시면 가장 하이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에 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날씨가 우리는 지금 이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110도 막 그렇게 올라갈 때 그와 같은 더운 곳에서 우리에게 낮의 해 그 뜨거움과 밤의 그 일기차,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낮에는 쉬고 밤에 해가 질 적에 서늘할 때 길을 가고 밤 여정을 그렇게 잡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그런 일기에 그 해를 향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본다면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영향받았던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이집트의 신, 태양신과 밤의 신, 다이아나나 그 신들, 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태양신, 또 달신,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상 숭배의 두려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에서 여기 이 지역을 넘어가면, 또 여기 땅을 적군들의 그 이방 땅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들이 믿는 토속적인 신앙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해신과 달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우상의 어떤 신들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얼마나 안전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또 악한 일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시고 마음의 낮의 해와 달들로부터 막아주시며 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영혼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명사계로 막아주시는 환난을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모두까지 다 지키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지키심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그런 응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안전한 보험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무리 시큐리티가 우리를 보호하고 한다 할지라도 경찰도 군인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도움, 하나님으로 그 도움을 삼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장 1절부터 8절 가운데서 5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키신 하나님, 인생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자청을 하셨어요. 5번씩이나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시는 것을 고백하고 지키시니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자청하신,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우편에서 내 여정에서 인생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내가 힘들 때 어디든지 하늘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밤이 하늘이 안 보일지라도 발로 땅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떠날 때 주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산업을 지키십니다. 그 창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에서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